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왜 떡을 떼는데 손을 이렇게 한 움큼 해서 이렇게 부어서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이 팔꿈치까지 이렇게 이런 정결 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너희들의 근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 자체가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계명과 자기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 뭉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식적으로 꾸미는 사람입니다. 화장하는 사람, 분장하는 사람, 변장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실제로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왜 손 씻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신뢰가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긍정적인 명령이죠. 또 하나 긍정적인 명령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당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할 때 죽임당하는데 하나님을 참남하게 불렀을 때 행하는 심판을 부모를 모욕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부모를 통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것이 되었으면은 그만이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왜? 내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헌납한 거니까. 내 재산은 이미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서도 교회가 그걸 쓴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그걸 쓴 게 아니고요.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가지고 있냐면 그 소원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식이, 딸이, 아빠, 아들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굶어도 그 재산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그 청지기는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 사람들의 하나의 태도요, 습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구체적인 법칙들을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살펴보십시오. 어디에도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씻어야 됐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것이죠? 확장시킨 거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성막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밥 먹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확장시킵니다.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손 더러우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손 씻으시면 됩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위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불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손 씻지 않으면. 손 깨끗하면 그냥 먹고, 손 깨끗하지 않으면 그냥 손 씻고 먹으면 되는데, 손이 깨끗해도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없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전통으로 폐하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벌이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정결함에 관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정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제가 한 예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동일하게 사람의 전통,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를 대비시키고 있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풍속과 사람의 규례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의 풍속,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애굽 땅의 규례를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근친 상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숨 걸고 정죄했던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요, 무절제한 부부 생활입니다. 세 번째가 간통이고요. 네 번째가 인신제사고요. 다섯 번째가 동성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풍속과 규례였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으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있었던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강제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벌금을 매기거나 투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뭐예요? 이 풍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최근에 저는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든 진보적인 기독교 언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교훈과 전통으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성경이 허용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철학을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 겉모습과 그 속의 실상이 전혀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를 성경이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6개월간 한국에서 본국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굳이 설교를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그분이 그 설교 후에 어떤 기독교 언론과 행한 인터뷰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그분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대학생 때 사서 읽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들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 저에게 마침 설교가 없는, 잡히지 않은 주일이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까지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제 은퇴를 앞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불교의 성철 스님의 일화를 소개하셨습니다. 조계종에 있는 수많은 젊은 스님들이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님,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스님들도 고기를 먹게 해야 됩니다. 다 숨어서 지금 고기 먹고 있는데 우리 조계종이 아직도 고기 먹지 않는 이 율법을 유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집이 무너진다. 이 한마디를 하셨다고 하면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왜 동성애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문화마다 변하는 사람의 전통이 교회를 떠받치게 되면 교회가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결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를 역행하는 것이어서 근본주의자라고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그것이 내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받드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정결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순종하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것은 드려졌다, 바쳐졌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 서원에 관한, 맹세에 관한 율법과 직결된 전통입니다. 그죠?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안 갚으면이 아니라 늦게 갚으면,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에 관한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인데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심지어 빨리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된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질서를 한번 볼까요? 똑같은 서원에 관한 율법인데요, 이 서원이 무효될 수 있는 조건 두 개가 있습니다. 무효될 수 있는 조건 딱 두 가지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나 남편이 반대하면 내 서원은 무효다. 그러나 너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모든 율법은 뭐죠? 법률이에요. 이 세상에 말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은 뭐죠? 헌법이에요. 법률이 헌법을 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예? 법률이 헌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어떤 말씀을 있어도 그 말씀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의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어기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 2장에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의 질서인 가정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면 그 율법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의 머리에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똑같은 죄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걸리는 것은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걸린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동성애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의 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반복해서 도착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갖습니다. 이제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대한문 광장, 주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별첨 당일 12시 30분부터 식전 행사 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불쾌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성애 퀴어 축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시청을 대각선으로 마주한 대한문에 모여서 그 동성애 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동성애 집회를 벌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너무나도 쉽게 혈과 육의 싸움으로 휩쓸릴 것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동성애 동일한 이 단체에서 인도한 그 집회에서 어떤 목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시키듯이 동성애자들을 따로 격리시켜야 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바로 그 목사님과 함께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죄가 한국교회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말할 때마다 다른 어떤 심각한 죄를 말할 때마다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겨울 정도로 미워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라는 죄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면, 내가 동성애자라면 나는 과연 동성애자들을 향한 증오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혐오하는 것, 증오한다는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지옥 갈 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가 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는 동성애가 지옥 갈 죄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혐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때마다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급할 때마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내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 마음에 고통으로 슬픔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샘솟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람이 동성연애든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 심지어 연쇄살인이든 상관없이 지존파 그 살인자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죽었듯이 그 사람의 그 죄에 상관없이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더러움을 속에 품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정결한 삶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도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범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영적 질서 속에서 이웃 사랑보다 앞서는 율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정결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 겉모습의 그 정결함에 속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는 것, 헌금 잘하는 것, 기도 시간 지키는 것,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이 정말 깨끗한지를 봅니다. 이번 주 말씀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마음은 목사님도 모르고요, 부모님도 모르고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모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겠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아니, 겉모습 안 본다며요. 무슨 행위와 행실을 보응한답니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서 그 행실이 나왔느냐, 그 마음에서 그 행위가 나왔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이 헌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 헌법이요, 율법을 쫙 얘기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탐내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면 이미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십계명이 뭐로 끝난다고요? 마음의 문제로 끝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음의 문제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화를 터뜨리는 사람마다, 소리 지르는 사람마다, 문을 쾅 하고 닫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이미 간음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매달마다 용돈 주면서 외적으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그 부모를 내쳤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계명처럼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함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성애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성애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어떻게 마음의 문제라고 설명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뿐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동성애와 동시에 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이 어느 정도로 왜곡되어 있냐면 이같이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절대 동성애는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옵니다. 이번에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겉에 아무리 좋은 목사인 것처럼, 좋은 목사 아내인 것처럼, 좋은 성도, 좋은 집사,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겉모습은 너무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우리의 속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소원을 가득 내 마음에 채우도록 하면 새벽 예배 못 와도요. 네? 오늘 몇 분 결석하셨는데 어떻게 늦잠을 자서 결석을 해도요, 겉모습이 좀 부족해도요, 이 속에 성령님이 예수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가 변한다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열쇠를 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내 속에 주신 그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나 가난한 마음으로.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도와주시네. 도와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고 참 깨끗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정결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내 목숨 다해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워주신 그 영적 질서를 내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문제인데, 내 겉의 문제가 아닌데 겉으로만 계속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하는 것, 그 모든 헛된 부담들, 거짓된 부담들 내려놓고 주 앞에 진실함으로 내 마음을 성령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것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되고 내 자존심 내버려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세상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참된 경건을 주옵소서. 아버지께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영적 질서를 생각하며 더 중요한 이웃사랑,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다른 것 내려놓고 내 자존심 포기하는 정결함을 주옵소서. 주의 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지키사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내 주변에 내 겉모습은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